예전에 모 일간지에서 이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다 싫다, 지겹다, 뭐 별의별 표현을 다 썼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썼는데 골변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무리 뭐 좀 가정 사는 게 힘들다고 해도 골변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이제 그 아내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가정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있는 만약 다시 태어났다도 남편하고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랬더니 대부분 안 들더래. 근데 어떤 분이 손을 딱 들더래요. 그래서 저 자매는 정말 행복하구나 가정이. 그리고 남편이 잘해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꿔봐야 그놈이지요. 이렇게 이게 비참한 오늘날 이 가정의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결혼 52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내가 단 하루라도 갇히지 않으면 외롭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내가 단지 하루만 안 보여도 공허하고 외롭습니까? 전부 썰렁하네. 분위기가 이상한데. 여러분 아내가 없기를 원하고 남편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상한 말들 하는 분들 많아요. 남편이 만약 외국에 한 1년 나간다 그러면 3대가 공을 쌓아야지 뭐 그런 일이 난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부부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자원하여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듯이 우리가 자원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혹시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하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행실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포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포타스. 이 단어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셨다가 어머니가 못 찾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12살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 그러셨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바로 히포타스라는 단어예요.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아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질서상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봐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잖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 하나님이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전에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 그들의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했대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대요. 사라가 남편을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들이 주인님 그렇게 부르면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고 다니면 좀 맛이 갔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거꾸로 돼가지고 요즘에는 아내가 이렇게 눈빛만 탁 줘도 남편이 경기를 해. 어떻게 할 줄 몰라. 이래가지고 이게 되냔 말이에요. 이게 가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있는 가정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쓴 단어,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5절, 6절 말씀. 거기 보면 여기서 단어가 순종하라는 단어가 계속 쓰였는데, 여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하고 순종한 것처럼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히페쿠센이라는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거의 복종과 같은 거예요. 복종.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셨어요. 주무시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워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외치셨어요. 그때 잔잔하고 고요해졌잖아요. 그때 그 순종했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종과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아내, 가장 싫어하는 엄마가 누굴까요? 이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가장 싫어하는 엄마, 가장 싫어하는 아내가 누구냐면 통계가 나왔는데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해.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게 아주 싫다는, 그 엄마가 싫다는 거예요.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해. 그게 제일 싫대요, 남편들이. 여러분, 잔소리가 뭡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남편들도 아내들한테 너무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절제해야겠죠? 근데 아내들이 대부분 남편한테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가 뭡니까? 잔소리가 나쁜 겁니까? 여러분, 권사님들 잔소리가 나쁜 걸까요? 옳은 소리야, 바른 소리인데 기분 나빠. 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데 기분 나쁘게 말을 해. 가시돋친 말을 해. 그게 잔소리예요. 그게 잔소리. 다른 게 잔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말을 해도 아주 기분이 확 상하게 만드는 말을 해. 그게 잔소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의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드는, 아침부터 출근할 때부터 기분 상하게 하는 그 단어를 쓰지 마셔야 돼. 지혜롭게 말을 하셔야 돼. 여러분, 부산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모 교회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대형 교회거든요.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 충성하고 기도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빡시게 하고 막 아주 경건하기는 1등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 권사님이 하도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남편이 결국은 교회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교회 안 나가고. 그리고 그 남편이 그걸 교회를 왔어요. 6개월이 됐습니다. 이 남편이 밤 12시가 돼서 일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잔소리 들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러다 교통정경한테 딱 폈어요. 교통정경이 와가지고 딱지를 끊는 거예요. 와서 아니 이 밤에 이렇게 세게 달리면 어떡합니까? 이 밤에 위험하잖아요. 딱 그 교통정경이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강연을 들으러 갈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밤 12시에 무슨 강연을 들어갑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딱지. 그리고 딱지 끊는 게 내놓으세요, 주민등록. 그래서 내놓았어요. 딱 내놓는데 이제 웃으면서 이 경찰관이 아니 무슨 강연을 이 시간에 하시는데 어디서 합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주소가 있잖아요. 이 주소로 갑니다. 그 강사가 누굽니까? 제 마누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아내가 두려워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살모는 거예요. 요즘 남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남편한테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따뜻하게 말을 하고 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지혜롭게 깨우쳐져서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행동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감정을 팍 상하게 상처받는 말을, 가시돋는 말을 팍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한테 잘할 수가 없죠. 남편만 보면 경기를, 아내를 보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질서상 머리를 세웠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게 안 해. 그럼 목사님, 예수님 같지 않은데 남편이, 남편이 나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남편이 됐든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남편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한 아내한테 계속 모질게 할 남편이 어디 있어요? 악마가 아닌 이상은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생활을 저렇게 잘하니까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해야 잘하는 거구나. 다른 아내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여러분 마셔야 돼요.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 여기 집에 가서 부부싸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울 일도 없어요. 두 번째는 외모보다 내면을 단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단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마음. 여러분,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고 명품 가방 들고 여러분, 그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 뭐해? 안이 그냥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의미도 없죠,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그릇을 이렇게 사용할 때 좋은 그릇을 사용합니까? 집에서? 좋은 그릇인데, 화려한 그릇인데 지저분해, 아내가. 여러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 못하지. 좀 볼품없더라도 그 안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도 단장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면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입니다. 숨은 사랑으로 아름답게 가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면 또, 목사님,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야지 존경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존경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 때 존경을 받아야 힘을 내고 열심히 정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과거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황소들이 막 이렇게 밭을 갈 때 저쪽에다가 암소를 탁 이렇게 묶어놓으면 뭐 정신없이 하는데, 정신없이. 왜 그렇게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존경받을 때 남편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존경받지 못하면 남편이 힘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긴 가정을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내가 의사예요. 남편은 은행원이에요. 여러분, 이 스펙 좋잖아요, 아내? 의사야. 똑똑하고 인물도 이뻐. 잘 나가. 돈도 많이 벌어. 남편은 은행원이에요. 그런데 워낙 잘나고 똑똑하니까 남편을 존경하지를 않는 거야. 남편이 말하면 톡톡 쏴버리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아기가 자라니까 어떤 아가씨를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게 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 가난하고 볼품도 없어. 얼굴 봐도 스펙도 없어. 근데 그 아가씨하고 바람이 나버렸어. 대부분 여러분, 남성들이 아내보다 못한 여자들하고 바람이 나요. 왜 그럴까요? 아니, 아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이쁜데 왜 바람이 날까요?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한테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난하고 볼품없는 여성은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막 섬겨주니까 거기에 그냥 팍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존경해줘야 돼. 존경해줘야 돼.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존경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존경받도록. 근데 존경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나보다 훨씬 못한 여자하고 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제가 이제 가정 이렇게 관한 책을 보니까 대부분이 남성들이 아내보다 못한 여자들하고 바람이 난대. 왜 그럴까 봤더니 남편이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 근데 못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을 따뜻하게 해주고 막 존경하고 막 이러니까 막 어깨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은 정말 진리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남편이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질서상 머리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남편을 만들 때 존경받아야 힘이 나도록 자기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젊으신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 남편을 존경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셔야 돼. 존경하셔야 돼. 그래야 남편이 힘을 발휘해. 자기 능력을 발휘해. 존경하셔야 돼. 존경 못하면 여러분도 불행해져.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글을 하나, 유명한 미국의 에머슨 S. 리치라고 하는 가정사역의 대가인 상담학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 아내의 존경이 없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분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과 가정을 연구하면서 딱 결론이 나온 게 이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 아내의 존경이 없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여자들하고 바람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존경받지 못하니까 존경받는 여자하고 바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존경이 없으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으면 아내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 진리고 이게 임상실험에 나온 결과인데,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먼저 존경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어느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까? 아내가 먼저 해야 됩니까? 여기 답이 여러 가지 나와요. 남편이 먼저 해야 됩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남편들. 아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둘 다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아내가 정말 남편을 존경해주고 그러면 사랑받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어느 게 먼저 따질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은 내가 먼저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우리 남편 되신 분 사랑하시고 아내들은 남편을 먼저 존경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남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야 합니다. 뭐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잘 이해해야, 그 아내에 대해서 깊이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분명히 이제 밑에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뭐냐면 근호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지식, 이해, 그것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 여기 쭉 계시는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험 들까봐.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합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모르면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싸움이 나니까. 아내가 따뜻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추웠던 데가 언제입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못 할 수 있어요. 또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성격이 어떻습니까? 또 어떨 때 기뻐하고 어떨 때 슬퍼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충은 할 수 있어요. 대충은. 근데 여러분, 이걸 알라는 거예요.
아내는 저 연약한 그릇이래. 깨지기 쉬운 그릇이래.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충분한, 이 신체적으로 약하다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여성들은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약해. 또 때로는 마음이 약해, 남자보다. 깨지기 쉬운 그릇 같아, 남자보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결혼 주례하기 전에 꼭 제가 이제 6주 정도 과정을 끝나지 않으면 제가 주례 안 해준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교육을 받아요. 받는데 그때 제가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커피숍에 가서 얘기할 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과거에 그 자매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따뜻했던 게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많은 경우에 이해력이 생겼다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게 이해가 됐다고 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거에 아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아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껴가지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부터 말로 상처를 받고 자란 아내가 있어요. 그런 아내들은 남편한테 똑같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걸 이해해주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하면 바뀌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부부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일도 좀, 날짜를 좀 아셔야 돼. 이것 때문에 아내들이 스트레스 받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내는 꽃을 좋아하지 않고 현금을 원하는 애가 있어. 어떤 아내는 꽃을 원하는 아내가 있어. 이게 다 달라.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거짓인가? 어떤 분은 꽃다발이 아니라 화분을 원하는 아내가 있어. 꽃은 죽는다고. 이렇게 세밀해, 다 달라.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생일이 언제인지, 결혼기념일이 언제인지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아시고 이게 핸드폰에도 저장하면 되잖아요. 요즘에 제가 배웠어요. 한 분한테, 장모님한테 배웠는데 그걸 해놓으면 1년에 그 다음에 해 똑같이 그 날짜에 딱 지켜요. 생일이라고 딱 떠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해력을 가지고 아내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런 그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무시해보고 살면 불행해져요, 가정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존귀함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국민일보 거기에 난 글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두상달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어요. 두상달. 이름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얼굴이 달처럼 생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상달 장로님. 나이가 좀 되신 분인데,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 장로님이 아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고서 아내와 이게 장로님하고 서로 권사님하고 보면서 별로 안 웃었대요. 별로 뭐 저를 좋지 않으니까 감정도 안 좋고. 근데 손자가 나왔어요. 손자를 이렇게 보니까 까꿍 그러면 막 까르르 우는 거예요. 자지러지는 거예요. 집안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했답니다.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웃자고 얘기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여보, 안 웃는 거예요. 서로 봐도 웃질 않아. 심각한 거예요, 항상. 여보, 앞으로 우리 눈이 마주치면 항상 웃읍시다. 이거 약속합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가지고 딱 마주쳤어요. 쓴웃음을 웃는 거죠. 쓴웃음. 처음에는 쓸쓸 웃는 거야. 그게 잘 안 되죠. 안 돼. 이게 근육이 이게 딱 굳어져 있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자꾸 이렇게 얼굴 마주칠 때마다 이제 웃게 됐어요. 조금씩. 그러면서 눈꼬리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활짝 웃게 되더래. 아내를 볼 때, 권사님이 장모를 볼 때 활짝 웃게 되더래. 그러면서 행복이 찾아오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면서 이 두상달 장로님이 이 남편과 아내가 좀 이렇게 하기를 좀 약속을 하고 해봐라, 실천해봐라,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아내를 보시면 웃으십니까? 네,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면 또 시험 드니까. 여러분, 한번 약속을 해보세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약속할 때 우리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읍시다, 활짝 웃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활짝 웃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옷에 뭐 불만이 있는 건지.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아내를 보고 웃고 아내가 나를 보고 웃어. 활짝 웃어.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쉽게 극복된단 말이에요. 쉽게. 근데 맨날 서로 보면 인상 쓰그리 있고 때로는 이 도끼를 품고 그냥 네이저가 막 나가고 막 이러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부부간에 앉아있는 분 계시는데 맞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웃으라고요. 숙제를 제가 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이 부부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내나 남편이 서로 마주쳤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장로님들을 이제 제가 질문할 수 있어요. 웃는 숙제를 내줄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이 숙제를 한번 실천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우리 만났을 때 설교할 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활짝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웃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글을 하나 볼까요? 글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떤 식당에 걸려있는 글이에요. 어떤 식당에 걸려있는 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조금이라도 안 불면 구름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구름이 움직여요.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라고요? 오직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랑할 때 움직여요. 구름이 바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사랑받아야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희생하거나 죽어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존경받게 돼 있고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인가 우리 아내한테 거실에서 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업어줬어요. 업어주니까 방까지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까지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나갔어. 근데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같이 할지라고. 자기 자신같이. 내 몸이 아플 것처럼 아내가 아플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편들 보면은 아내가 아프다 그러는데 알아서 가! 소리 지르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래. 여러분 이건 성경은 진리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 사랑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자기를 향해서 분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제가 남편 때문에 괴로우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손 들었다고 시험 드니까. 여기서 말하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단어가 뭐냐면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아내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인진숙이 쓰잖아요. 쓰게 만들지 말라. 쓰게. 아내의 마음을 쓰게 만들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가 막 분노하도록 만들지 마라.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아내와 남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지금 최첨단 과학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살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안 사니까 이혼율이 계속 급증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물론 성격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깨어진 가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려운 가정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힘들어질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극단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되어주시고, 영적 남편이죠. 신랑이 되어주시고 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가정이 극단으로 가고 지금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괴로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시고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학대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쁘게 사십시오. 주님의 인도받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깊이 이해력을 가지고 알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